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딱 복장이 오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렇게 파카 안 입고 온 친구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다 파카를 입고 온 그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가지고 오늘 또 안개가 많이 깔렸더라고요, 그죠? 올 때 보셨죠? 나오실 때 안개가 너무 많이 깔려고 저는 새벽 기도 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새벽에도 엄청 안개가 많이 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많은 날들은 이렇게 가끔 오늘은 별로 안 그러던데 요즘은 동물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근데 안개가 원래 깔리면 여기 동물들 많이 죽어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동물들이 이게 도로인지 모르고 이게 뛰어나와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날씨들도 추워지고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워서 움츠러지는 것 같고 또한 동물들도 추워서 안 나오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었던 마리아 기억하시죠? 그죠? 그 마리아의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실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보여드릴 때가 언제겠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값비싼 향유. 그 당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한 병에 어느 정도라고 했죠, 제가? 거기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300데나리온이 1~2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예요? 1년치 연봉 정도 되죠, 그죠? 보통 1년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향수를 한 3천만 원 되는 향수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주둥이를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어떤 한 사람한테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놀랍죠? 맞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향수를 부어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죽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이 마리아 혼자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이런 일들을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이 마리아가 헌신했던 걸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이제 원래 이곳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마리아가 부어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정말 좋은 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좋지 않게 여기는 다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붓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이걸 허비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실상 딱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나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의 그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는 이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또 돈 필요할 때 돈을 쓰고 하는 직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를 맡다 보니까 이 헌금 같은 게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중장부, 요즘으로 따지면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얼마가 지출했다 이런 거 쓰면서 사실은 일부를 자꾸 이제 자기의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한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된 돈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돈을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을 수 없다. 곧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향유를 예비한 것이다. 준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막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네. 그동안 죽는다고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과 한 3년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요즘도 신학교에서 보면 이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도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아예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이제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한 3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끈끈하게 정이 들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매료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뜨는 스타 같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생각해 오기에는 언젠가는 그런 세상을 구원할, 유대 사회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수천 년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해 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류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 사회를 구원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 올 것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적 관점은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왕 같은 자라고 여겼어요. 통치자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다윗처럼 다스리는 왕, 그런 사람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면 자기들의 12제자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종의 장관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는 재정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장관이 돼서, 특별히 자기는 이제 재정부 장관이 돼서 조만간 직책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권력도 얻고, 많은 부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을 딱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곧 죽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왕이 될 생각이 있으면 이제 조만간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추종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지 뭔가를 꾸몄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니, 거기다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앞날이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을 안 하시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버린다, 예수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붙들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변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에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시고, 결국 자기의 그런 꿈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님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잡아라.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잡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 당시에 로마에 있던 어떠한 그 역사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의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기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역사가들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심지어 그들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로 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끝났겠죠.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많은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밀리에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대제사장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냐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예수를 넘긴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보니까 성경에서는 은 30을 달아줬다고 돼 있어요. 은 30이면 여러분 감이 안 오면 저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은 30이 뭐냐면 당시에 노예 품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뭐 몇백만 원? 아니면 뭐 천만 원대 이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고 그냥 노예 한 사람. 노예가 근데 여러분 요즘이야 사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몇억을 주든 몇십억을 줘도 한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이라는 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거의 그냥 동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은 30을 달아주는데 사실 성경에도 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다 수백 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한테 계시를 주셔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이 기회를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넘겨져요? 안 넘겨지죠. 대제사장들도 지금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수중에 두고 있는 병사들이 있어도 못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자기는 늘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지의 시점은 유다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점, 가장 아무도 따르지 않을 만한 시점, 그 시점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우리를 덮치면 된다, 이런 사인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제 평소처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평소처럼 그냥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여전히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성경은 알았다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되었어요. 바로 전에 유다는 이런 일들을 꾸몄고, 이제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집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을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월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떠올린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월절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미 유월절 사건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천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지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을 나타내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돌아가시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모든 사건이 되어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왜냐면 제자가 자기를 팔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고 제자가 날 팔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자신을 판다는 건 예수님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이놈이 나 팔 거다, 이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셔서 그냥 사실만 알려주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봐요. 마태복음 26장 22절 보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하나 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근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6월절의 행사 가운데 이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떡을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6월절 행사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그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누굴 예수님 판다는 거예요? 유다가 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 보면 유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팔 것을 다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맞다는 거죠. 유다가 판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완전 예수님한테 들켰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다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나가버려요. 뭐 어쩌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네? 이러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 준비하는 거지. 진짜 악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유다라고 알려주고 또한 유다에게 떡을 주고 이랬으면 이 자식이 날 예수님 팔라고?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몰라요. 바보같이. 누가 예수님 팔. 그래서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맡은 사람이니까 혹시 예수님이 하라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돈을 나눠주라는 건가, 뭐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 유다는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팔 준비를 다 해왔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네가 회개해라, 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맡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다가 잘못이 없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하겠냐, 유다가 구원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잘못한 것을 명백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긴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선생님을 팔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목매달아 죽어요. 자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악한 길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셔요. 결국 우리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면, 여기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도 보면 파라오의 그 당시에 이제 왕이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왕을. 그 파라오가 계속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원문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악하도록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허용적인 측면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악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이 악한 마음들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마음을 안 바꾸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 바꿉니다.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마음속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유혹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사탄이 그러니까 유혹이 최소 2번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예수를 팔아. 예수를 넘겨.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음성들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나쁜 일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쪽에서 천사가 와 사탄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할까 말까 이거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한쪽에서는 야 그거 해요. 그게 어때? 우리들 계속 부추기죠. 그것을 뭐 도둑질이 어때? 또한 뭐 나쁜 일 이것이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해도 상관없어. 계속해서 부추기는 소리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영적인 어떤 소리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누구나 사실상은 어떤 사탄의 속삭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나쁜 생각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탄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 유다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탄을 물리칠 때.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다도 얼마든지 이런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이렇게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죠. 천국이라든지 구원 이런 것이 눈에 보여요? 우리들 눈앞에 보이나요? 우리는 천국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게 당연히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것들이 눈앞에 보여요? 내 현실적인 어떤 유익들 교회 오면 혹시나 나한테 유익이 있지 않을까? 뭔가 즐거움이라도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들이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유익과 좋은 게 있을 때는 막 교회를 나와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막 불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안 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다 아니지요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제자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모든 제자들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의리 없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지 팔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달라요?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령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뭘 택했어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보듯이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까? 여러분 초등부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초등부는 이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고등부 올라오면 숫자가 한 3분의 1이나 반절이 줄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는 이제 숫자가 줄다가 또 대학 갈 때쯤 되면 한 3분의 1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대학부는 더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취업할 때 되면 또 한 3분의 1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또 떨어져요. 계속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여기서 그냥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저는 살아오면서 삶을 통해서 봐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또한 역사적 언어 고증을 통해서도, 또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만큼 큰 사기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마호메트, 석가, 그 다음에 공자, 이런 사람 4대 성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이 되려면 그의 말 가운데 거짓말들을 한 사람이 성인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셋 중에 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가 정신병자죠. 과대망상증 환자. 두 번째는 희대의 사기꾼이죠. 아니면 그 2개가 아닐 거면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분이 정신병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을 한 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얘기했던 놀라운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없어요.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아마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예수님, 정말 그분이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내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령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계신지 아니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의심스럽고 진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결국에는 구원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들도 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